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꼭 필요한 두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참 고민이 많습니다. 어떤 것이 옳은 것이고 어떤 것이 선한 일일까? 또 어떤 선택이 맞는 걸까? 하나님의 사람은 이 순간에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 정말 많이 고민이 됩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요,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계속 변하고 상황은 계속 흔들리지만 주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변하는 시대 속에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선물해 줍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그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은 한 율법교사의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율법교사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 질문은 사실 순수한 마음으로 물어본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질문 자체에는 중요한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 이 땅을 살아가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 무엇을 행하며 살아야 하는가? 라는 아주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질문이었어요. 예수님은 율법에 대해서 이미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교사는 대답해요.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이웃을 나의 몸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요, 내 존재의 가장 깊은 중심에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단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께 향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내 생명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나를 움직이게 하는 힘, 내 삶의 활력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요, 내 몸과 내 행동까지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능력과 체력과 손과 발의 움직임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요, 내 생각과 판단 계획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즉, 무엇을 선택할지, 어떻게 살아갈지 결정하는 과정의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건요, 이런 거예요. 내가 배고프면 먹을 것을 찾고, 내 몸이 힘들면 좀 쉬어주고, 내가 아프면 온갖 방법을 써서 치료를 받는 것처럼 내가 나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몸의 고통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아픔도 내 일처럼 여기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갈 때 꼭 필요한 두 가지는 이겁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를 같이 지켜야 합니다. 한 가지만 지키면 문제가 발생해요. 수많은 문제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를 같이 못 지켜서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해야 하는데 하나님만 사랑할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고 이웃만 사랑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둘 다 지켜야만 해요. 먼저 말씀,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본문은요, 이웃사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29절부터 37절까지는요, 이웃사랑에 관한 내용이에요. 율법교사는 예수님께 다시 질문해요. 그러면 선생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가 사랑해야 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질문에는요, 이미 전제가 들어있어요. 율법교사에게는 사랑을 실천할 범위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사랑해야 할 사람과 사랑하지 않아도 될 사람이 정해져 있었더라는 겁니다. 율법교사는 누구까지 사랑하면 되는지, 자신이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구인지 예수님께 묻고 싶었어요. 그 당시에는요, 이웃이라는 말이 주로 같은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또는 같은 종교적인 것, 같은 사회적인 것들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이웃이었어요. 예수님은 이런 이웃에 대한 개념을 바로잡길 원하셨습니다. 당시에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던 사람들에게는요, 신앙 문제, 율법 문제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선을 긋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당장 눈앞에 있는 고통당하는 사람들, 힘든 상황들, 그 사람들을 보지 못하고 보고도 못 본 채 지나가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빠져 있었어요. 이런 시대 속에 예수님은 진정한 이웃 사랑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요, 강도를 만난 한 사람, 그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혼자 힘들게 여행을 하다가 강도를 만나요.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기고 반쯤 죽은 상태로 버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사람이 없었어요. 심각한 부상을 입은 채로 그 사람은 방치되고 맙니다. 때마침 한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두 사람은요,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서도 돕지 않았어요. 누구보다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었지만 도움이 너무 필요했던 사람을 외면하고 맙니다. 반대편으로 그냥 지나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종교적인 이유였을까요?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었을까요? 어떤 이유든 간에 두 사람은요, 절박한 상황, 도움이 너무나 필요했던 상황에 있는 사람을 돕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때 이 두 사람과 전혀 다르게 행동한 사람이 등장해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요, 쓰러져 있는 사람을 발견해요. 그에게 가까이 가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도와주기 시작해요. 상처를 싸매주고 자신의 짐승에 태워서 마을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될 때까지 그 사람을 돌봐줘요. 옆에 함께 있어줍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다음 날 주막 주인한테 이 사람을 계속 돌봐달라 맡기고 필요한 비용까지 다 지불합니다. 만약 비용이 더 들게 된다면 내가 다시 돌아올 테니 그때 내가 직접 갚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이웃사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내어주는 것,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았을 때 외면하지 않는 것, 그 사람에게 필요를 그 즉시 채워주는 것, 내가 가진 것으로 그 사람의 회복을 돕는 것,
끝까지 돌보고 책임지며 끝까지 함께 해주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말하는 진정한 이웃사랑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요, 이 사람의 가족이 아니었어요. 같은 민족도 아니었어요. 서로 가까운 관계가 전혀 아니었어요. 그냥 지나가는 길에 마주친 한 사람이었어요. 전혀 알지 못하는 관계였으나 사마리아 사람은 이 사람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가서 너도 이렇게 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순간에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누군가를 보게 하실 겁니다. 그때 우리는요, 그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나 말고 누군가 하겠지. 저 사람 나 말고 누군가 도와주겠지. 라는 마음은 버려야 해요.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겼던 그 사마리아 사람처럼 다른 사람의 처지를 내 일로 여길 수 있도록, 기꺼이 그 사람의 회복을 위해서 행동할 수 있도록 우리는 움직여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내 이웃이에요. 지금 내 시야에 들어온 사람, 절박하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내 눈에 보이는 고통이 있는 사람, 지금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사람, 그 사람이 내가 사랑을 베풀어야 할 이웃입니다. 외면하지 말고 지나가지 말고 손을 내밀어주며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이웃사랑과 함께 우리가 또 하나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 사랑이에요. 38절부터는 하나님 사랑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물어볼 수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가요. 마르다는 존경하는 예수님을 위해 식사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요, 마르다가 분주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때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런 동생을 보면서 마르다가 얘기해요. 선생님, 내 동생에게 명령해 주세요. 나를 도우라고 명령해 주세요. 예수님은 이런 마르다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마르다야,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야.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제자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 열심히 수고했어요. 많은 일을 하고 섬기고 봉사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마음이 분주했다라는 겁니다. 하는 일은 많았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마음이 점점 멀어졌어요. 주님 말씀보다 내 일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마르다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는 세상의 일로 분주해서는 안 된다. 일상의 일들을 감당해내야 하지만 그 일 때문에 내 말을 놓쳐서는 안 된다. 아무리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라도 그 일이 내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분산시키는 일이라면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나와 주님의 말씀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행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검해야 해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생활에 방해를 받고 있는 영역이 있다면 반드시 점검하고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것이 내 인생에 정말 필요해 보이는 일이라도 말씀 없이 붙잡고 있다면 그것은 내 인생과 내 영혼에 유익이 되지 않아요. 제자는요, 걱정과 염려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붙들려 가는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말씀에 몰두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걱정과 염려에, 근심에 지배당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사로잡히세요. 말씀에 몰두하고 말씀에 먼저 집중하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이후에 이웃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하자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두 가지는 이겁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말씀을 가까이 하며 이웃에게 가까이 가는 것. 하나님 말씀을 가장 우선시 여기며 이웃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는 것.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말씀만 가까이 하고 이웃은 돕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지 않으세요. 반대로 이웃을 돕는 일에만 몰두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복음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함께 붙들고 세상을 살아가야 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행동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저 행동이, 저 사건이, 내가 지금 선택해야 하는 이 선택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선택해서 한 일인지 분명하게 점검하고 분별하며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전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그날까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분별하길 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분별하길 원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져가길 원합니다. 함께 붙들길 원합니다. 내가 먼저 주님의 말씀에 집중함으로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지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이 혼란스러운 상황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 성령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나의 지혜로는 부족합니다. 순간마다 주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없이 우리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순간마다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능히 감당해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원하는 그 뜻이 있어서 예물을 드리는 자 있습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몸이 아프고 병든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이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주님의 기적으로 임하셔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